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2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니 깊이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제 주의 아들이 눈물이 아프게 가리고 내 맘에 비춘 쌓일 때 이용하고 믿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은선히 받으리. 빛과 빛은 주시니 주시할 곳은 날보다 귀한 열매 주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내 영혼을 주게 하여 늘 충성하리니 주야로 복음하시고 아인들 같이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야 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의 영광 나타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였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에게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에 미혹된 자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러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믿음을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또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들의 삶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 영생의 싸움을 싸웠는지 또 육신의 싸움을 싸웠는지 분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존재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제 저희 연약함을 채울하시 안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다 용납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보혈,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주님과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에는 사랑하시는 공형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빈민선교와 또 도시선교 또 남미선교를 위하여 벽절지어 애쓰시던 그 선교 목사님, 이제 암투병 중에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이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모든 주님의 능력에 의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른팔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그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며 나머지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튼튼한 바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로럴교회 모든 교우들을 팬데믹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 만나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참으로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넓혀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옳다 오라 하며 무릎을 치며 동감하며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주장하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 정신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1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말씀을 읽고서는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말하기를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정도로 그를 따라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8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제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지 않았다라고, 교회 안 갔다라고 혼났을 때가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 클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미움을 사기는 했지만 그 정도의 미움을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었던 박해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은 많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박해라고 할 만한 일이라는 게 그다지 기억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여러분들도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 나도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경험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뒤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꿈꾸시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박해를 받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의의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시켜주는 소스가 있다면 한자 의로울 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아래에 나아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것이 바로 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란 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까지도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지나친 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게 되는 것도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도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과거 1938년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내일이 3월 1일 3.1절이기도 하는데요.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193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여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총칼을 차고 있는 일본 순사들이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신사참배 안건을 즉시 가결한 후에 후속 조치로 20-30명의 인원이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평양 신사에 참배를 하고 돌아와서 속회를 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는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라는 분으로 인하여서 신사 참배를 가결시킨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각 교회에 신사 참배 반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것에 대한 총회장 서한을 보내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내는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 신사 참배 결정에 반대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쪽에서는 평양에서, 남쪽에서는 부산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재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양과 부산, 처음에는 서로 알지도 못한 채 자발적으로 신사참배 저항 운동을 시작했지만 후에는 서로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맺고 재건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재건교회는 고신교회와 서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한국을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평안남도의 주기철 목사님, 평안북도의 이기선 목사님, 경상남도의 한상동 목사님, 전라남도의 손영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죽어도 반대하며 신사참배에 하는 학교에는 자제들을 입학시키지도 말고 신사참배하는 교회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라는 운동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을 포함한 대략 2,000여 명에 이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옥고를 치루었으며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신 분들만 해도 약 50여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한인 이민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의기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신앙의 선배들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 시대에 살았던 교부 터툴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여라. 너희들이 하는 짓이 극심할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둔다. 참으로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실제로 핍박이 심했던 곳에서는 마치 씨를 뿌린 것처럼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로마에서도 한국에서도 순교자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박해를 받지 않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을 누리는 복과 큰 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은 예수님을 위하여 삼중고를 치루었기 때문에 받는 상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삼중고가 무엇입니까?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된 악한 말을 듣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먼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살라라고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된 악한 말을 듣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란 말입니까? 왜 그렇게 삼중고를 치루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일에도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마치 큰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바다에 내던져버립니다. 자꾸만 내던집니다. 수화물을 다 내버렸어도 배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나중에는 먹어야 할 양식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바다에 내버리죠.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에는 마음속에서는 가정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먼 미래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마음속으로 먼 미래의 꿈도 정리하고 가정도 정리하고 자녀들도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은 나만 바로 내 마음속에 남게 되죠. 예수님과 나만 남아있는 공간, 그곳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과 신비스러운 기쁨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큰 상도 예비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큰 상은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 상은 크기가 크다라는 large의 상이 아니라 양이 쉼이 많다는 much의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갖가지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당연한 상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게 될지는 몰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20% 정도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박해를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으실 일이 없다면 다른 성도들의 고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라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2만여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어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복과 하늘에서 준비한 큰 상을 받아 영원한 삶을 예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기도와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헌신으로 일부러라도 고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을 차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복되고 아름다운 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잔짓이 없었더니
할렐루야. 네,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은 3월 첫째 주부터는 실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실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실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불편함 없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항상 건강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기 위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